여러분은 얼마나 잘 인내하십니까? 인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한 이제 전 의원께서 국회의원 할 때 폭언하던 그런 음성 파일이 공개되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방송국에 있을 때 기독교 행사 때도 사랑의 교회 직분자로서 믿음이 상당히 좋으신데 너무 온유했거든요. 굉장히 온유하시고 이래서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했는데 그런 이제 음성 파일이 공개됨으로써 좀 안타까운 낙마가 있었습니다. 또 부산의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폭언을 하는 것이 나와서 담임 목사직을 이제 사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잘 인내하는가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오늘 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이제 확인하시는데 그 믿음을 이제 확인하시는 과정이 보게 되면 주님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약간은 비난과 폭언에 가까운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오늘의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예수님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응을 보이느냐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셔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도 같은 본문인데 거기서 나가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지치셔서 상당히 위에 있는 두론과 시돈 지방으로 갈릴리에서 50km 나가서 외국인 지역 이방 지역으로 주님이 일부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피해서 타국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50km나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제 이방 땅으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럴 때 22절에 가나안의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게에서 지게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 37절에는 이 가나안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외국인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나와서 그녀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일부러 찾아가게 되는데 그녀의 고백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같은 동족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예수님 빼앗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니까 자기들이 밥그릇이 뺏기니까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방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주인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시다라고 정확하게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장씩 보고 있는데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고쳤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왜 고치셨느냐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는요, 기도할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 자비하심과 불쌍히 계시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소망자는 우리가 용기와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또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구원을 소망하는 이 여인은 용기와 열심을 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은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평신도 때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특히 예배는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흉악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치명적으로 해로운 귀신이 내 딸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내 딸이요, 치명적으로 해로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이 찾아갔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지만 가나안 이 여인, 페니키아 이 외국인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십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한 이 여인이 참으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는지를 주님은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는데 확인하는 거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신다. 그럴 때 주님은 확인하는 방법이 때로는요, 시험으로도 확인하신다는, 시험 들게 하셔서라도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그 확인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뒤에 나오는 메시지, 우리 말씀 보면요, 인내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님이 잠시 생각하고 계시면서, 지금 때가 유대인의 구원에서 확장돼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실 것인데,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확장할까라고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중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지금 흐르고 있죠. 우리는 복음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과 포기하고 낙담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예전과 다르게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다시요. 그전엔 교회도 잘 안 나갔어. 신앙생활도 잘 안 했어. 어쩌다가 뭐 부활절, 성탄절 가끔씩 교회 나갔어. 그러다가 은혜를 우리 교회 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 빠지고 나갔어. 아, 그러다가 수요 예배 가야지 하고 수요 예배도 나갔어. 아, 그러다가 또 열심히 또 교회 뭐 빠지지 않고 해. 셀 예배도 나가. 근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기도응답이 다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담이 되죠. 나는 주님께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라는 거죠.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평신 때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근데요, 한 3일 만에, 한 달 만에 응답받는 것도 많은데요, 어떤 거는요, 정말 우리 부모님의 영혼군을 위해서 3년에 가까운 시간을요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3년 가까이 죽도록 기도해야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25년을 기도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영접 기도한 거예요. 그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응답 안 받아가지고 낙담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될 때까지 기도될 줄 믿습니다. 또 하면 되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 낙담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달라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된다 하든지 되면 된다 하든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요, 가만히 계십니다. 나는 너무너무 다급한데, 이 여인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우리 귀신 들려가지고 딸이 죽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외국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의 붙들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꼭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결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세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한 그런 고위 관직의 그 사람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자기를 이제 감옥에서 나오도록, 나는 죄가 없으니까 감옥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2년도 감옥에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응답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복직하고 나서 다시 고위 공무원이니까, 고위 장관이니까 자기를 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이 까먹은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섭리죠.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나오면요,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죠. 요셉은 총리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더딘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다고요. 길 것 같은데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심으로 이 여인, 이방 여인, 하찮은 여인, 귀찮은 여인 빨리 보내서 빨리 이제 너무너무 귀찮다라는 그 이기심이 제자들에게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난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인들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 유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에스겔서 34장 6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선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 이방 사람들은 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로마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구원이 유대인에서 시작되었고,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전 세계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사에게 지금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데, 지금은 내가 유대인에게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 와서 예수께 절하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제자들은 귀찮다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만류 속에서도 절하며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거 뭡니까?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 용법,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절하고 있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정도로 이야기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냉대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하니까 주님이
매우 냉철하게 배쳐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계속 매달릴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포항의 교회 천지백갈인데 480개나 되는데 여기만 교회가 하고 나갈 마음이 많아요? 없지. 우리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우소서. 보에데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보에라는 단어는요 부르짖음, 데오는요 달리다라는 거예요. 불이야!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불이야! 불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저를 도우소서 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을 동안에 더욱더 이 여인은요 간절하게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은요 주님이 침묵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요 거의 폭언에 가까울 정도로 이 여인의 믿음의 마지막 시험의 최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을 내리셔서 그 다음이 이방 여인인데 아직 너희들은 아직 순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절정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집에서 기른 애완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험한 말로 쓰는 그런 단어는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버려진 들깨, 동네에서 다니는 막 들깨는요 퀴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퀴나리온은요 작은 개, 애완견을 말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너는 이방인이지만 결국은 나의 자녀이다 라는 의도가 있죠. 그런데도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자녀들은 떡을 취하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너희들은 아니야 라는 것에 이 여인은요 굉장히 낙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고백하는 27절이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도에 비하여도 이 여인은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숟가락이나 포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이렇게 딱 이렇게 손으로 찢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딱 뜯으면 부스러기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쭉 와서 그 부스러기를 핥아 먹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면 받겠다라는. 얼마나 인내하는 믿음입니까? 엄청난 지금 인내하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인내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그 인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으로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의 은혜 일부라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비천한 피조물의 목이라도 있을 은혜가 있으면 달라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매달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낙담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게 뭔가 하는 낙담이 될 수 있다는, 그래도 이 여인처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님 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뭔가를 주님께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어머니께서 이제 간암, 담도암, 췌장암, 말기 이제 방명을 받았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죠. 그럴 때 제가 이제 방송국 다니다가 이제 아내로부터 부산에서 전화를 받은 거죠. 그날 제가 노량진 사거리를 이렇게 걸어오다가 전화를 딱 통화했는데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 노량진 그 사거리에 그 학원가에서 그 막 애들 막 그 학원 앞에서 막 그렇게 그 음식 팔고 하는 그 사거리가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저녁에 야근을 하려고 식사를 하고 오다가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지 말라면서 전화가 온 거죠. 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늘 부산대학병원에서 암센터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췌장암, 그다음에 담도암, 간암, 말기라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 근데 무슨 이야기? 다시 이야기해봐라고 딱 듣는데, 여러분 그 밤에 새카만 그 밤에 이 저녁이 그 사거리에서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풀썩 그 길바닥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가자마자 짐 싸고 이제 교회로 가서 주님께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그 밤에 가서 정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목숨을 내걸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시키는 일 뭐라도 하겠다고, 주님이 뭘 하라도 아프리카 가라도 가겠습니다. 저기 멀리 오지에 있는 선교지 가라도 가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중보기도 요청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아산병원의 그 김명환 교수님, 소화기 내과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 간이식센터에 있는 외과 팀들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그 보통 한 3개월, 6개월 걸리는데 급속도로 주님께서 2주 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소원을 했거든요. 주님 시키는 일하면요,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인내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인내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길은요,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혜이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에 대한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가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담이 되죠. 잘 안 됐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때가 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강도를 계속 높이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강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계속 낙담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의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돌파해야 될 순간들이 매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에서 나오기도 하고 부모님과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돌파하고, 계속 돌파하는 기도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고, 주님께 온전치 못한 것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한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은요, 큰 이 가나안 여인, 페니케아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이 한 여인, 이 수로보닉의 이 여인 한 여인을 주님께서 이방의 그런 사역을 확장하는 그 계기로, 이 계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28절에 그 이 여인을 지극히 칭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라는 겁니다. 여자여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 감탄사라는 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가 이제 빠져 있는데 감탄사로서 예수님이 놀라던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요,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에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고 깜짝 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한 번 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겸손과 인내죠. 와, 이 정도의 시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다니. 주님이요, 시험 문제 내고요 100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칭찬받은 이방 여인, 둘 다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였죠.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올 필요 없으십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을 표현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로마의 백부장을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말씀으로 원격 치료함으로써 이 딸이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내가 확장해서 사역하겠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이 여인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알리시고 확장하고, 주님도 사역이 확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대로 델로스라는 겁니다.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신 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간절한가를 주님이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맞지 않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로 알아서 안 하십니다. 그 절대로 비신앙적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 절대로 알아서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만큼 주님의 역사와 기적은 너무나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이 이후로, 가나안 여인 이후로 예수님은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에게 또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원칙을 넘어서 더욱더 깊은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고, 너희들은 세상의 모욕을 받을 수 있으나 나는 원칙을 넘어선 사랑을 베풀 때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주님 인내하고 그리고 간절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